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네,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오늘 청년부 수련회 첫째 날입니다. 들어오시면서 다들 명찰 받으셨죠? 명찰 혹시 받으셨나요? 명찰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네. 예,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런 걸 시키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명찰 보시면은 들어오시면서 한마디 이렇게 적는 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다 적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수련회에 앞서서 기대하는 마음을 적어보는 한마디. 저는 어몽어스라는 단어를 적어보았는데요. 게임 아니고요. 가장 기대되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우리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어몽어스라는 게임으로 잘 알려져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조금 더 내가 기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되겠다는 그런 수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오늘 수련의 자리에 나오셨나요? 아직 적지 못하셨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잘 정리하셔서 또 다음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과 돌아오는 주일에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교회 공동체를 또한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천국의 소망을, 부활의 생명을 얻은 데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살아가도록 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기대하기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수련회 첫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서로를 향해서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양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손을 내미시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함께 축복의 말을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함께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 수련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내가 마음을 열고 당신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그 뜻을 이 시간 내가 듣겠나이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시고 우리를 공동체로 모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이유를 주님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는 주님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은혜.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시간 함께 처음으로 불렀던 찬양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정말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니,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고백합시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시간 그만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이곳에서 내가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가 모으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공동체로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온전히 하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정말 그 사랑이 넘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 불순종하며 살았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김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복음과 성령의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청년들이 꿈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타적 헌신을 통해 시기하며 반복하며 경쟁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형제를 위해 목숨 다해 사랑하며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위로받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를 먼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우리의 몸닿는 이 지역과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수련회 동안 말씀을 전하실 김현민 목사님, 한정은 선교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청년들이 다시 한번 꿈과 비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팀, 진행팀 지혜와 성령 충만을 주시고 모든 순서들이 유익하며 따뜻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수련을 통하여 잃은 양들이 돌아오며 가난한 청년들이 다시 모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인생의 참 주인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수련회 동안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민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청년들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같이 읽는 거였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련회 첫째 날 오신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네, 아까 빠른 찬양 첫 곡에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근데 나도 모르게 앞에서가 튀어나와서 수련회 때만 되면은 단골로 했던 찬양인데 그 찬양을 하면서 너무나 감격스럽더라고요. 나가서 했으면 너무 좋겠지만 뭐 하나님이 이곳을 베스트라고 생각해서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이곳에서 진행되는 수련회를 통하여서도 여러분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존강이라는 것 아시죠? 아마존강, 지구의 허파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건 남아메리카 이 안데스 산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대서양까지 이어지는 엄청 길고도 큰 강입니다. 이 아마존 강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사람이 살면서 이제 탄소를 내뱉지 않습니까? 한 4년에서 5년 정도 내뱉는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내뱉는 그 탄소를 이 아마존 강이 머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구에서 생산되는 그 산소의 3분의 1을 이 아마존 강이 생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난화의 주 원인인 탄소는 들이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공기, 그 깨끗한 산소를 내뱉어 주기 때문에 이 지구의 허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아마존강과 같은 곳이 있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교회, 탄소를 들이마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 주듯이 삶의 지친 모습을 가지고 교회로 모였다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곳, 그것이 교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교회에 대한 강한 인상을 준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찬양팀으로 같이 섬겼던 친구인데요, 25살 때로 기억해요. 저에게도 25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꿈은요, 호텔 매니저였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25살이란 좀 이른 나이에 자기가 원했던 호텔에 취업하게 됐죠. 근데 직업의 특성상 교회에 이제 계속 나올 수가 없게 되자 우리 청년부에서 그 친구를 파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잘 된 일이죠. 근데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이 친구가 다시 교회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되게 의아해서 이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일이냐고, 무슨 일 있냐고, 어떻게 다시 오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했던 말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아주 짧고 굵게 교회 안 나오니까 너무 힘들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교회를 빠졌더니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라는 말과 함께 그 원했던 직장을 내려놓고 교회에 다시금 온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이게? 저는 이 친구의 이 행동을 보면서 정말 큰 임팩트를 받았습니다. 인상적이었어요. 그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그 직장을 위하여서 준비했고 노력했는지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교회란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옵션이 아니라 정말 반드시 필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된 이 시점에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고 또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는 것은요, 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련회 주제가 뭐죠? 교회로? 우리가 무양홍으로 그렇게 정했는데 아무도 무양홍으로 안 쓰더라고. 심지어 주보 광고에도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섬김만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제는요, 교회로 무야홍이잖아, 그죠? 교회로 무야홍.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금 알게 되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그런 2주 동안의 축복된 기간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이 수련회를 은혜 중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잘 알려진 말씀이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그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대답이 흡족하셨는지 1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66권 전체 중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 하나도 없겠지만 오늘 본문은요, 정말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어떠한 고백에 이렇게 찐텐 터지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야, 너 정말 복 있다 막 감탄하면서 반응했던 적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을걸요?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흡족하시는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요,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참 전부터 이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로 기억해요. 정규진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본문이 겹칠 때 상당히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선교사님께서는요, 이 앞에 있는 이 주제에 맞춰가지고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흡족해 하시는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궁금한 청년들이 계시다면 유튜브 서울홍성교회 6월 25일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콘텐츠가 아니죠. 설교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안 한 분들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신 이것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되게 많이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복음서를 전체를 보아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딱 두 번밖에 없어요. 심지어 두 개 중에서 교회에 대한 어떠한 설명을 담고 있는 본문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교회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첫 번째,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할 교훈은 무엇이냐면 교회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련회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18절을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합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반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주교에서는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간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들 위에 교회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교황의 권위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주장이 틀린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최고의 권위자는요,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그렇게 막 교회에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은 아니었어요. 또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문법적으로 앞에 있는 베드로를 수식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표현을 하실 때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석은 무엇입니까?
반석은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건물이나 형태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교회에 있어서 핵심은 신앙 고백입니다.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인정하고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어떠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편지하고 있는 이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이 2절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해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 사람들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건물이 아니라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부르는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죠. 제가 신대원에서 한 수업을 들을 때 어떤 한 원우가 정말 궁금했나 봐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살아가면서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는데 어디까지를 같은 교회로 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교수님은 역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모임입니다 라고요. 이런 건 좀 써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노트 드렸죠? 그죠? 최소한 한 줄은 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교회들을 봅니다. 하지만 교회라고 이름했다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도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하고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도 자기가 신천지라는 신분은 숨긴 채 어떠한 이름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교회들은요, 우리와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 다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그리스도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매번 모여가지고 야, 이번 주에 3,300 갔던데? 할렐루야. 이렇게 말했을 때 모두가 다 알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코스피 말하는 겁니다. 예. 얼마 3,300 갔던데? 너 지난번에 만났던 그 친구랑은 어떻게 잘 되고 있니? 아니면은 너 어제 진행됐던 유로 2020 봤어? 라는 이야기들만 진행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1년 내내 예수님은 빼놓고 이런 이야기들만 하는 공동체라면 교회 안에 모였다고 할지라도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반면에 모습은 어설플지 모르나, 모습은 어색하고 어떠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을지 모르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노력할 때 그 자체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 참 건강한 교회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사랑방 모임들 말하는 거겠죠. 제가 이 모임하는 걸 보고 있으면은 참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랑방은 되게 재밌어요. 뭐가 그렇게 재밌나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랑방은요 되게 진지합니다. 막
거리를 두고서 대화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시간씩 대화하는 사랑방도 있어요. 어떤 사랑방은 되게 끈끈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수만 모여 있길래 껴가지고 좀 대화를 나눠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눈치들이 목사님 언제 가세요? 라는 자기들끼리 되게 끈끈해요.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랑방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성격 모양 달라도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다면 신앙 고백은 같아야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교회는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그려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마음껏 그리십시오. 얽매이지 마시고 여러분 도전하세요. 엉망으로 그려도 돼요. 여러분, 과격하게 교회가 과격하면 안 되지. 그죠?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고백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교회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 시작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은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신앙의 고백을 허락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겠죠. 교회도 동일합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면 너는 베드로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발견하셨습니까?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표현? 나라고 하는 표현이죠. 나라고 하는 표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된 역사를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1866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죠. 한국에 성경책을 들고 들어오게 되는데 흥선대원군의 무슨 정책이죠? 흥선대원군의 이래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흥선대원군의 무슨 정책? 세국정책. 세국정책에 막혀가지고요 입국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왜 세국정책 이제야 알았다는 듯이 막혀서 들어오지 못하게 되자 토마스 선교사는요 그 부두에서 성경책 가지고 온 것을 건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 박충건이라고 하는 병사에 막혀서 그 자리에서 순교하시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박충건이 집에 가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 외국인이 누구인데 나한테 뭔가를 전하면서 이 책을 건네주지? 약간 의문이 들게 돼요. 그래서 그 현장에 다시금 가서 그 책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다가 회심하게 돼요. 너무 좋아서 근처에 살던 12살 최치량이라고 하는 이 어린이에게 이 책을 건네줍니다. 근데 이 책은 금서였거든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책이었습니다. 이 어린이였던 최치량은요 옆에 살고 있었던 영문주사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책을 건네주게 됩니다. 근데 당시는 종이가 되게 귀했잖아요. 그래서는요 자기 집에 있는 내벽을 도배하기 위하여서 그 성경책을 뜯어서 도배를 하게 돼요. 도배를 다 끝나고 나서 시간들을 보내는데 밥 먹을 때에도 무엇이 보입니까? 성경 말씀이 보이고 잠자려고 누워도 성경 말씀이 보여요. 그 말씀을 보다가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배된 이 집은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의 전신인 널다리골 교회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사람의 어떠한 노력으로 세워진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거예요. 우리 민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셔서 선물로 허락하신 것이 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소식에 교회가 포함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되게 오래 했거든요. 사실 저는요, 어린이 사역만 계속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제시 방법에 대해서 어린이들에게 잘 전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았어요. 어린이 전도 폭발 클래식, 어린이 전도협회 훈련도 받았고, 어린이 전문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파이디온에 가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 제시, 이것도 배웠어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 중에서 하나를 좀 가져왔는데, 이 복음 제시 방법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거 우리 부장 선생님 어렸을 때도 이걸로 하지 않았을까요?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여러분, 이 글 없는 이 책으로 복음을 제시하는데 색깔별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며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노란색,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검은색, 하지만 죄로 발미암아 갈 수 없다는 거죠. 하늘색,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씻기게 되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복음이라고 알고 있죠. 우리를 향한 좋은 소식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글 없는 책은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음 초록색 무엇입니까? 교회.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까지 여러분을 향한 좋은 소식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면서 어떠한 교회까지도 염두에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은 담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 주신 이유를 두 가지 제시합니다. 26장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장 18절 말씀 시작.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나를 만나 주신 이유가 있는데,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거룩하게 된 무리 누구를 말합니까? 무엇을 말해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 주시면서 교회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나서 신방하다 보면은요, 교회에 대해서 상처받은 사람 정말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은 기대를 했는데 교회에 실망한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상처받아서 코로나도 있는데 코로나 거리두기와 함께 교회와 거리두기를 실천해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 안에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있다라고 말을 했고, 성 어거스틴은요 교회를 향하여서 절름발이 교회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어요.
문제 많고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데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겠죠. 신방하다 보면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정말 용서를 구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의 상처는 인정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래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니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교회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을 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산물이자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할 마지막 교훈은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의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란 교회를 미혹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누구라고 말합니까? 마귀라고 말을 하죠. 음부의 세력이란 교회를 방해하는 사탄을 말해요. 이 마귀의 목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방해하는 일이죠. 그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뒷문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갑자기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딱 등장해서 예수님의 말을 막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없다라고요. 예수님을 방해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 말씀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 이 사탄이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존재이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미혹하는 자입니다. 이 교회사를 보면 교회는 늘 핍박과 유혹이 함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스데반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에 못 이겨 막 그런 지하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카타콤에서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하여서 기독교가 공인화되게 되면서 물리적인 핍박은 줄어들게 되지만 여전히 사탄은 교회와 교회가 부딪히게 하고 싸우고 다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00년 동안 이 사탄의 핍박과 유혹은 계속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유지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말입니다. 지난주에 교사 중에서 40년 동안 한 부서에서 근속교사 하신 분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한 부서에서 40년 동안 교사로 섬기신 거예요. 여러분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한 부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나서 우리 교역자들끼리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40년? 40년 동안 한 부서에서 그 정도면 진짜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등부 목사님 성대모사 한 거예요. 저도 그 말을 듣고 나서 동의가 됐습니다. 40년 됐으면 인정해줘야지. 여러분 40년 되면 인정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2000년이래요. 2000년. 여러분 이 세상에 200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세력과 왕조가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2000년이나 음부의 권세를 이겨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요 교회를 절대로 허물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정말 피부로 와닿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한 3년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여기 계신 20대 초반 청년들과 함께 유럽의 비전트리 갔을 때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말입니다. 체코와 독일, 스위스에 비전 트립 갔을 때인데 체코에 가서 이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을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알아봤을 때입니다. 얀 후스는요, 이 체코의 종교 개혁자입니다. 다음 주에 체코의 선교사님이 오실 수 있어요. 오셔서 질문하면 꼭 얀 후스라고 대답하십시오. 얀 후스는요, 당시 교황의 그런 부조리에 대적하고 교회에 잘못된 것, 그런 것들을 개혁하기 위하여서 힘썼던 사람입니다. 종교 개혁자예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성경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교황의 권위에 대적했다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화형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죠. 지금까지 주장했던 거 다 번복하면 살려준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받습니다. 하지만 야누스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 마지막 이 말과 함께 그냥 화형에 당하게 됩니다. 그 말이 이겁니다. 야누스는요,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인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후스는 이 말을 하고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개혁은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는요, 개혁교회는 끝이라고, 개혁되는 교회는 이제는 나타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0년 후에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해요? 1517년 비텐베르크에 95개조 반박문을 걸면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백조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개혁되고 개신교 교회가 시작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저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말입니다. 코로나19 앞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가 위기인 거 아니냐고 말이죠. 실제로 많은 설문을 보면은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정말 바닥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노래할 때가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때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누군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당분간은 그냥 잘못했다고 하세요. 변호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못한 거 맞으니 잘못했다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위기냐? 저는 절대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2000년의 역사 동안 위기라고 판단되어지는 일들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도 그것이 위기였을까요?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입장에선 단 한 번도 위기처럼 느껴진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여러 가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이 교회라고 하는 주제가 얼마나 와닿는 주제일까라는 그 의문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는데 여러분, 교회에 대한 개념을 바꾸면요 정말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교회가 그냥 이 서울홍성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건물이 아니라 교회가 나 자신이라면 완전히 입장이 달라지더라고요. 교회가 신앙 고백이 있는 나 자신이 교회고, 교회가 숨가쁜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노력하는 사랑방의 교회라면 이 말씀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교회를 위하여서 피 흘리셨고 교회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교회를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붙들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을 말입니다. 우리 사랑방을 말입니다.
나 한 사람, 우리 공동체를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형식적인 교회, 유형화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세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피 흘렸다. 내가 너희들이 음부의 권세 가운데에서도 버티도록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끝까지 붙들므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교회이자 여러분들이 모인 이곳이 교회입니다. 주님 허락하신 이 믿음을 지키며 세상 속의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임을 나의 입술과 삶과 나의 진정성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사랑해야 하는 게 맞죠.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기대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사랑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보호할 울타리가 교회이며, 예수 믿는 청년으로 세상 속에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가까울 수는 없어요. 교회를 어머니 삼지 않고서 하나님을 아버지 삼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해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더 이해하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성장과 열매를 위하여서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바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교회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오늘과 내일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와 교회들이 모인 이 공동체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